자, 이제 다니엘의 결심, 우리 다니엘을 잘 아는 사람이죠. 다니엘서 1장을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또 사건이 일어나는 개요는 뭔가, 그리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거의 600년, 700년 전 얘기,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27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표가 우리처럼 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년은 우리의 1분보다도 못한 아주 가까운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금 수저보다 더 높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보니까 왕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아니면 왕족인데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왕족에서 태어난 아주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리도 똑똑하다 그랬어요. 머리가 아주 스마트합니다. 또 키도 크고 모양도 아주 잘생기고 용모도 준수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부잣집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출세가 이제 바로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도 약속되어 있고 성공도 보장되어 있고 인생도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니엘은 특별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간에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간에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유럽을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 이제 점령을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속국으로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 소련이 이제 그랬잖아요. 동구라파 사람들을 다 점령을 해서 소련의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우개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오는 사람과 전쟁 노예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오는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분을 낮추고 이렇게 팔려오는데, 전쟁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다 붙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포로들은, 전쟁 노예들은 아주 학대를 심하게 합니다. 구타를 하고 잠을 안 재우고 고통을 많이 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나를 내 생명을 노리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런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전쟁 노예는, 전쟁 포로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바꿉니다.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름을 다, 한국 이름을 다 없애고 일본식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할아버지들, 이제 갓 쓰고 있는 할아버지들 다 머리를 깎게 하고 갓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식 생활을 이제 하게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만일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그때 그렇게 안 해놨으면 우리는 더 아주 어려운 이런 옛날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텐데, 그나마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해 놨기 때문에 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좀 비약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일본이 그때 들어와서 머리를 깎아주고 이름을 바꿔주고 옷을 바꾸고 이를 이제 변경시켜주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비교가 잘 되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면서, 일본 공부를 시키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어디 갔냐면, 요즘 법과대학 가고, 의과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의 돈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과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법대나 의대를 보는 게 아니라, 사범대학을 보냈습니다. 사범대학.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 일본 시대 때 머리가 좋은 사람 어디 가냐, 사범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을, 그 학생들에게 일본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다 사범대학 보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근데 바벨론도 이때 그 다니엘을 뽑아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아다가 이제 바벨론 왕실의 교육을 시킵니다. 먹는 거, 또 잠자는 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 이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바벨론 이렇게 좋은 나라다. 바벨론 신은 이런 신이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실 사람으로 대표해서 왕실 사람이 돼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찬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리 좋죠, 또 용모 단장하고 잘생겼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왕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훈련만 잘 받으면 이 사람이 훌륭하게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최고급 왕과 똑같은 음식을 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이 다니엘에게 주었으니까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왕실에서 잘 놀고 잘 지내면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교사, 바벨론에서 아주 최고 가는 훌륭한 교사인데 문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음식을 주는데 바벨론과 그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왕이 먹던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먹던 고기를 주고 왕이 먹던 포도주를 두고 왕의 상에서 먹는 그 음식을 이제 그대로 다니엘에게 목독해서 그 바벨론 왕국의 왕이 하는 일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나는 안 먹는다. 그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를 안 먹겠다. 포도주도 안 마시다. 다니엘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수 있는, 자기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는 이미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내 우상한테 주었던 음식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로서는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고기가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 들어갔었던, 놓였던,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사왔던, 우리 집에서 만들었던 고기에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해서 다니엘이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공포하는 것 같은데, 너 당신들 알아서 해라. 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자, 앞으로 열흘간 실험을 해보자. 나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냥 채소만 먹게 되는데, 채소? 그럼 채소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채소는 하나님이 사실은 기르신 거예요. 채소는 땅에서 나서 이슬을 맞고 비를 맞고 햇볕을 쬐고 이래서 자란 거기 때문에, 아까 이 고기는 길러서 그 우상의 신 앞에 놓고 뭐 절하고 빌고 이런 고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거는 내가 먹겠다. 그래서 채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흘 동안 나는 채소만 먹고 너희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하고 포도주하고 왕이 주는 아주 기름진 거를 먹고, 그래서 열흘 후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채소만 먹은 나하고 고기하고 포도주하고 맛있는 주지응님 왕의 음식을 먹는 너희하고 누가 더 좋은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이제
그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너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단번에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숨의 가치는 그냥 쉽게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왕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이 제사한 그 우상에 대해서 먹지는 않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내리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시고 좋은 거를 다니엘에게 계속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보너스를 더 줬어요. 다른 이제 다니엘하고 같이 붙잡혀간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보너스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럴 때를 이야기하면서 물컵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컵 남았네 이런 사람도 있고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랬죠. 천천히 마실 걸 그랬다.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그랬다고 후회스러워하고 앞으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 지금까지 마셨는데 반이 남았다. 앞으로 또 얼마 동안은 더 마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는데 이 물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는 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불평에 쌓이고 불만에 쌓이고 이제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을 보면서 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30 동안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30분 동안만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없는 것만 카운트하거든요. 나는 뭐도 없고 용모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부모도 약하고 돈도 없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주위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이거 없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때 사탄이라고 하는 적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맞아. 너는 이것도 없고 너는 이것도 안 되고 누가도 미흡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세상을 자기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봅니다. 어디 찾아봐요? SNS 찾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SNS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청소년들의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화를 해도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하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SNS라고 하는 그 소셜미디어가 사람의 머리를 점점 망쳐가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소통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근데 문제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중에 3명 중에 한 번 27%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설교하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아니, 목사님, 나 기도해 봤는데요, 외로워요. 나 기도해 봤는데요, 기도에 응답도 없고 답답해요. 세상이 싫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목사님 보기도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왜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염려가, 걱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교회들이 이런 대안을 세우겠습니다만은 정신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왜냐면,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꾸 밑으로 나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습니다.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를 생활하게 했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이거 다 제껴놓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행해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물 반 남았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이나 아직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반이 남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반이나 남았으니까 줄 수 있다는 사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불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가지고 불행을 만드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데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할 거냐 아니면 조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기뻐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결과는 우리 몫입니다. 내가 불행한 걸 선택했으면 불행해집니다. 계속 고독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딘가가 기대해야 되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고립돼서 답답하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점점 더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거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다 앞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다니엘이 그래 기회는 이때다. 내가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자고 가진 것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바벨론에 들어가서 교육을 잘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겠다 하고 다니엘이 만일에 바벨론 왕이 주는 옵션을 택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은 나는 하나님 택하겠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는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바보 같은 초이스예요.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데 종인데 왕이 죽여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끝나는데 기도서도 모르게 어딘가 누가 죽였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다. 이러니까 왕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결과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탄을 선택하면 사탄이 끌고 다니게 되고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순간적으로 하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왕국에서 이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에 넣었던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아주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왕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선생님이 누구냐? 선생님이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지 마라, 해라, 안 해라 하는 것을 선생님이 돼서 우리를 교훈을 해주시는데, 그 음성은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냐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졌을 때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 내가 원하는 유튜브를 틀어놨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원하는 라디오에 텔레비전에 주파수를 맞췄을 때 그 음성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맞춰졌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MBC에다 틀어놓고 KBS에서 나오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과 채널이 맞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역하는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교육하는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파수가 어디에 맞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주파수가 맞춰졌지 않으면, 세상과 맞춰져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주파수 성령과 잘 맞추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 내가 설교 지난번에 한번 들었지. 아니면 그때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잖아.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돌아가게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대한 이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 신학교 왜 나왔나. 그래서 목사들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그냥 인터넷으로 목사 돼가지고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 사람에게 돌팔이 의사에게 내 수술 맡기는 거랑 똑같은데, 내 영혼을 맡기는, 영혼과 생명을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전하는 게 기준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고 헌금 많이 내고 아유 너무 걱정스러워요. 자, 디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양육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함으로 살고, 이 말은 의롭단 말은 죄와 관련되는 거고, 경건하단 말은 릴리지어스, 우리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식 들고 열심히 교회 가는데 가서 뭐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잘 농사 오래 잘 지었는데 농사는 봄에 심으면 여름에 물 주고 이러면 무럭무럭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이 됐는데 심어놓고 물 주고 심어놓고 물 주고 아무리 갖고 와도 맨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니니까 그런 거. 내년엔 그 씨 심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예, 이런 삶에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외우기는 잘 외우고요. 읽기도 잘 외우고, 뭐, 성경을, 10독 했습니다. 뭐, 50독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물어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그럼 그 다음에 읽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아직 안 했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 50독 하라고 성경 안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먼저 받아야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를 먼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내 삶을 억압하고 있는 나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 삶의 상태를, 내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 붙잡혀가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바벨론이에요.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 신앙의 마지노선은 마지막 선택이에요. 마지막 선. 어디까지 내가 지금 밀려와 있습니까? 만일에 마지노선까지 나왔으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북단의 다리, 거기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걸었습니다. 그 강 건너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강 건너 이제 가면 이제 북한인데, 거기 이제 그 다리에서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일성하고 뭘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 아니에요. 뭘 주고받고 해서 그 다리 가운데 서로 만나서 악수했다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그 다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갔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의 뜻을 정했습니까? 어떤 뜻을 정하고 오늘 예배에 들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니엘처럼, 저분이처럼 비록 적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많은 선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위한,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